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할례파이기 때문이라.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있는 의로움에 대하여 흠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에 나온 것이니 그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만일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나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에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완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어디에 이르든지 같은 규칙에 의해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여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말씀은 참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안정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지만은 참 이 빌립보서 3장 말씀들은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고 정말 참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뻐집니까? 내 안에 그 기쁨에 진리가 들어와야 하고 기쁨을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맛있게 생각을 하고 그 맛있게 먹어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맛보려고 알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을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육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주님을 향해 있는 신령에게 주님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2절에는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가 뭘 의미하여?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문맥을 보시면 개들을 주의하고 이어서 오는 말씀이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거짓 목회자, 거짓 일꾼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 56장 같이.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산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삼키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은 짖지 못하며 잠자며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참으로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며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리라 내일도 오늘과 같이 되어 훨씬 더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들짐승들아 와서 삼켜버려라 먹어버려라. 누구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영적 눈이 멀어 있으면 그게 소경인 거예요. 내가 늘 말하죠. 예수님이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안절뱅이가 걸으며 그게 병 고치는 역사도 있는 것이지만은 소경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을 눈이 떴다. 그런 소경이 봤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나오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규모어리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규모어리지 뭐예요. 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않고 헛소리들만 해. 세상 얘기만 해. 우리 교회에 제일 안 고쳐지는 게 그거예요. 저 만나면 복음 안에서 삶을 얘기해야지. 육신 얘기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바꿔져. 안들뱅이가 걷는다. 주님 안에서 활동 못하던 사람이 새 생명 얻어가지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벌떡 일어나서 잠자던 그리스도인이 벌떡 일어나서 안들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안들뱅이 나오죠. 벌떡 일어나니까 첫째 가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오늘날에 복음이 없는 목회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했지만 지금은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말 못하는 개야. 그리고 그들은 짖지 못하며 개가 짖어야 하는데 개가 짖지를 못하면 그것도 벙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짖어야지 돼. 개 같은 이방인, 개 같은 존재를 구원시켜줬으면 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짖어대야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보고 짖을 줄 알아야지. 잠자며 맨 게으르고 잠만 잔다. 일을 않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11절에 참으로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개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 보며 자기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그냥 그 교회당을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 전에 우리 전교에 있을 때는 부흥 강사가 한 번 가서 뭐 4박 5일이나 뭐 일주일 하면은, 그때는 뭐 수준도 그랬지만 그저 돈 몇십만 원 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안 그렇대요. 몇 천만 원, 억대로 준답니다. 큰 교회가 뭐 몇십억은 돈도 아니야. 지금 종교교회 큰 교회들은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저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 다 벌벌 떨고, 강사로도 억대를 준대요. 강사. 그러니까 부흥 강사를 돈 벌어서 대전에 어떤 목사도 5만 평을 사놨다. 교회를 5만 평에 지어서 뭐 합니까? 물론 뭐 교인은 많으니까 하겠지만, 자기 몸집만 키운다. 복음은 없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리라. 포도주를 가져온다고 해놓고선 독주를 먹여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빙자해서 독주를 먹여버려. 이런 것을 이런 이사야 5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사람들이 개들이에요. 오늘날 또 개들이 많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요즘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일반 종교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진리에 조금 세상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그런 과격한 말을, 진리의 참말을 하면은 유튜브에서도 삭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 올릴 때도 또 뭐예요? 건전한 것만 올리라는 거예요. 건전한 거. 살을 베어내는 자를 주의하라. 살을 베어내는 자는 할례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라. 빌립보서 3장에 이는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돼. 영으로 경배드려야 돼. 어떤 행위로, 의식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있죠.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분에게 영으로 드려야 돼.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근데 종교는요, 율법은 영으로 하지 않고 행위와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 시간을 아주 굉장히 의식적이에요. 아주 틀에 딱 박혀가지고, 특히 로마 가톨릭은 더 아주 완전 더하죠. 근데 가톨릭 말고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에서도 안식교라든지 또 감리교도 굉장히 의식적이에요. 장로교보다 더해요. 안식교, 장로교, 교파 교회들은 굉장히 의식적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으로 주님을 섬기하는데,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믿음을 보이는 게 헌금 많이 하는 거. 네가 믿음이 있으면 헌금 많이 해. 믿음을 보여. 복음교회도 그런다고 그래요.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서 금품을 바치게 만드는 거. 헌금이나 그런 연도는 본인이 마음에서 자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이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해요. 골로새서 3장도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3장 23절 22절 23절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종들아, 구원받으면 다 주님의 종이에요. 목회자만 종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하늘나라가 목사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눈가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우리가 이 교회 모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한다. 형제자매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하는 것도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 닮았어요. 모양이. 모양만 닮으면 뭐래? 속이 닮아야지. 속사람이, 속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님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25장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을 진솔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할례파이기 때문이라.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오늘날 기독교에서 나는 신뢰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무엇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했어.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 그건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내세울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아. 내가 육신으로 주님을 못 섬겨. 영으로 섬겨야지. 영 안에서. 그것이 참 할례파이다. 우리가 할례는 안 했어도 마음의 할례를 했다 이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걸 베어라. 구약에도 너희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참 할례파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영으로 주님을 섬겨요. 자, 마음의 할례는 내 의를 잘라버린 거예요. 내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린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밑으로 가면 말씀 나와요. 진짜 할례파다.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파다 이거예요.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고 말한다면 나도 어디 갔다 놔도 나도 안 째요. 누구한테 나도 뒤지지 않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말해요. 나도 육신을 신뢰하면 육신적으로 한다 그러면 유대인 누구한테도 안 딸려 그런 얘기. 누구든지 자기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베냐민도 지파라.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최고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색동적으로까지 맞춰서 만들어서 입힌 그런 아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그 사도행전에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2장. 하도 할례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22장 3절부터 3절
4절까지 시작. 나는 진실로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성읍 다소에서 태어나 이 성읍에서 가마니엘의 문화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으며 이날 너희 모든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던 열심을 가지게 되었노라. 내가 이 길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노라. 나는 유대인이야. 길리기아 성읍 다소라는 그 땅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가마니엘이 그 당시에 율법 최고의 학자였어. 율법에 대해서 최고 잘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학교의 교수였다. 서울대학교의 최고를 아주 명망 높은 교수한테 내가 배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가마니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서 교육받아 가마니엘 문화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아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믿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노라. 이렇게 스데반 죽일 때도 앞장서서 돌 던지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왜 갔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도망갔거든. 피해서. 그러니까 그거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나도 이런 사람이야. 저도 기독교 종교에 있을 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날마다 교회 가서 잤어요. 집에서 안 잤어요. 그때 집이 필요 없더라고. 교회 가서 자니까 저녁만 먹으면 두네. 그래서 이 긴 의자에서 이불을 갖다 놓고 벽에 갖다 놓고 자다가 깨면 굶어주고 하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밥해서 애들 먹여서 학교 보내고 낮에 좀 일하고 저녁 먹고 또 가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자리마시면 나가 변화받을 수 있을까? 휴거될 수 그때는 휴거라고 그랬어요. 휴거 들림받을 수 있을까? 휴거할 수 있을까? 그게 늘 의심인 거예요.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어때요? 믿음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나 100% 변화받아서 들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중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변화받는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제발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를 박해하니까 이걸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가서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도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아야지 때 어쩌고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7절 가서 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얻은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손실로 개역 성경은 해로 여겼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았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모든 지식, 율법의 상식, 율법을 지키고 뭐 율법 안에 살고 한 것,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종교의 행위를 한 것들은 그런 얘기. 손해, 잊어버린 물건으로 생각한다. 옛날 것들은 다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기 이전 것들을 싹 버려야지, 청소해야지 돼. 버려야지 돼. 죄만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하는, 그렇게 믿을 게 아니라 죄인으로 살았을 때에, 죄인의 길을 갈 때,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하던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옛날 걸 다 버려야 한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옛 것을 안 버리고 있으면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 안에서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손실로 잊어버린 물건처럼 내가 어떤 귀중한 거 가지고 있던, 제일 귀한 거로 여기고 가지고 것을 잊어버렸어. 손해보고 잊어버렸어. 손실로 여겼다. 왜 손실로 여겼느냐? 자, 8절에 당연히 모든 것들은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지식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고상해. 최고이니까 옛날 것들은 나 이 최고 고상한 걸 갖기 위해서 지저분한 거 다 버렸다 이거요. 자,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사야 53장이라고 했어요.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53장 11절 12절. 그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11절에 12절에 다 나오는 거야. 시작.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목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 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여기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자기 혼의 해산에 고통함을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통을 불평으로 받지 않고 만족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받았다 이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들어갔잖아요. 이는 그가 의롭게 하는데 뭐냐? 의롭게 어떻게 하느냐? 그가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의로운 종이 와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요.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서 이루어온 거예요. 그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있으면은 실체가 없으니까 입증이 안 돼. 이게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딱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 것을 다 손실, 율법을 다 버리고 행위를 버리고 내 의를 버린 것은 예수님의 그 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 좋은 고상한 그것을 가지려고 옛날 것들 다 버렸다. 자, 여러분이 손에다가 뭐 잔뜩 쥐고 있어.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에 있는 걸 놓고 잡아야요. 그걸 갖고 또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잡잖아요. 손에 있는 걸 버려야 다시 그 좋은 거 발견한 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가장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가장 최고로 고상하고 최고로 좋고 최고라면은 이전 것들은 다 그걸 뭐라고 했느냐? 8절에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옛날 가지고 있던 걸 다 똥같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똥 보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버리잖아요. 넣자마자 그냥 씻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이전 것들을 배설 똥을 버리듯이 싹, 대소변 버리듯이 싹 버려요. 배설물로 버린 것은 뭐예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진 의는 내 의,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잘 믿고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행위를 뭐 이렇게 해서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내가 얻었어.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주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얻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나 얻은 것이나 같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얻은 거. 나의 소득이잖아. 네? 그것이 예수님의 나의 의는 내가 무엇을 하고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뭐 11조, 뭐 각종 헌금하고 그거 자기 의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내 의에는 나의 지식, 이념, 사상, 자존심, 자기 생각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뭐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내가 내놓을 것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았다며 해도 왜 이렇게 자기 의들을 계속 내겨놓고 있어? 그냥 자꾸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다. 자기 의는 똥이요, 똥.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의는 나 자신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하고. 나를 내세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계속
자기만 나타내고 자기만 살아있어. 큰 문제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다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자, 우선 구약 성경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다른 선지서도 다 그렇지만 제일 이해하기가 좋아요. 45장 24절 25절 909페이지입니다. 시작. 참으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가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올 것이요 그분을 대적하여 분노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듯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은 의롭게 될 것이요 또 기뻐하리라 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그래 의롭게 돼가지고 기뻐할 것이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서 23장 5절 6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다스리고 형통하여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리니 곧 주님은 우리의 의라. 곧 주님은 우리의 의라. 보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다윗 족보로 다윗의 족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키리니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예수님은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서 3장 10절에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만 알지 끝까지 뒤를 읽어보면은 그 죄인이 의인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 예물,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 될 수 있는 예물로 예수님이 내 몸을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죄들을 다 사해주고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 것이다. 자신의 의, 하나님의. 그래서 26절에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서 예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어서 하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의예요. 자신의 26절에 자신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 의가 뭐 법으로냐? 27절에 율법의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5절에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물로 예수님이 들이신 바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졌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구약에 말씀하는 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잘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참 문제죠. 자기의가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강 이편에 3개, 저편에 3개. 이게 이제 도피성이 있는데 그 살인자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을 죽인 자는 율법에 같이 죽여야지 돼. 그래서 사람을 실수로 죽이다 보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 그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사람을 죽였어도 그 죄를 와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도피성 안에 갔으면 편안하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가 없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동원하셨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잖아요. 구원받으면 많이 편안한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 확신이 서고. 근데 이 육신이라는 놈이 있어요. 육신이라는 게. 이 육신은 아직 죄의 육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죽기 싫어서 몸에 좋다고 그러면 다 가려먹고 몸에 좋은 거 다 챙겨먹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은 안 죽으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죽음의 공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의는 다
다 물속에 장사 지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서 내 의를 다 장사 지내버린 거요. 그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간증이요. 내 의는 장사 지냈어, 내 의는 다 죽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야. 가장 고상한 의를 가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에 가면 예수님이 또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만일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 부활에 이르고자 하나니, 이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부활은 안 됐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나니, 근데 아직 내가 그 12절에 부활된 건 아니야.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완전하다 함도 아니요 완전하게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도 다 자기 붙잡았어. 부활하셨어. 그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려고 따라갈 뿐이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도 아직은 부활하지는 못한 거야. 예수님처럼 변화받지 못한 거야. 다만 이 한 가지 일, 부활,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와. 앞에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걸 잡으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에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 표대가 뭐요? 우리가 부활해서 변화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변화받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변화받으면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요? 땅에서 천년왕국을 지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은 예수님 오시면 이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으셔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은 다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예요. 술 취해서. 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앞으로의 그 부활, 영생에, 부활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그걸 향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늘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8절, 29절.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을 행한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늘 말씀드렸죠.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받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은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잖아요. 거지는 주님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 불 속에서 고통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육신은 무덤에 있잖아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부활시켜가지고 자기 영혼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있듯이. 그 영과 혼과 육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로 가고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육신은 무덤에 같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담서부터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한꺼번에 다 부활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시잖아요. 죽은 자 살리시는 거 봤잖아요. 이미 냄새나는 나사로 살렸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뼈까지 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흙 안에 그 사람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 선을 행한 자야. 악을 행한 자는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한 자는 부활해서 형벌받아. 영과 혼과 육이 같이 형벌받아. 그러니까 영만 괴로운 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육까지 괴로우니까 더 고통이 심하죠. 기쁨도 마찬가지요. 영혼만 기쁜 거 아니라 육신까지 즐거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구원을 안 받고 뭘 가지려고 그래.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셔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보물이 예수님이요. 구원이고. 여러분들은 보물 1호가 예수님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보물 1호가 예수님 된 사람이 잘 안 보여.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찬송을 부르면서 구원한 예수님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인내라고 바꿔 부르라고 해도 안 바꿔 불러. 있으면서도. 진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지 돼. 최고 귀한 분 예수님, 다른 것이 그 다음 순서야. 예수님이 2순위, 3순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의 의는 예수님이 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를 못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 예수님의 의를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셔요. 17절 그 밑에 가보면은 19절 가보면은 17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시작. 형제들아 나와 더불어 따르는 자들이 되라. 또 너희가 우리를 한 분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느냐 지금도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패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형제들아 너희도 나와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왼수다. 18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원수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배가 뭐요? 배 채우는 일, 육신 살찌우는 일, 육신적인 일만 한다 이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움만 있어. 부끄러움.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일을, 세상 일만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19절 말씀을 가지고 잘 자기를 한번 비춰봐요. 예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바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것은 배 채우는 일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고 기쁘고 즐겁게 살 것인가? 값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에서 그것만 생각한다.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니 또한 거기로부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이제 예수님의 원수들은 19절이고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우리의 신임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야. 하늘 시민이야. 천국 시민이야. 또 거기로부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다가 모시고 예수님 나라를 표대로 삼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은 그분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우리 몸은 천하고 더러운 낮은 천한 사람은 옛날 종들을 하인들을 천한 것들, 천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분이 낮아. 그래서 그 집은 우리 어렸을 때가 우리 그 집은 신분이 낮아. 혼인하면 안 돼. 신분이 낮다. 우리는
진짜 신분이 낮은 죄인들이었어요. 천한 죄인들이었어요. 더러운 죄인들이었어요. 이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기가 하나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준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살게. 그러니까 이대로는 못 가요. 죄인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피와 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대로는. 그러니까 이대로 갔다는 것은 저천국 되니까 변화시켜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살게 한다 이러니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꼭 구원 하나 받아놨더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은 영생이 천국에서 영생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생, 불 속에서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세상 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정도 멀어진다. 부부간에도 눈에 안 보이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몸이요. 사망의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그 왜? 자기 죄가 보이니까. 이 더러운 이 천한 몸을 누가 나를 건져냈습니까? 그건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속는 것이야, 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이거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 영광체로 바꿔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해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지 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하늘나라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있는 건 있어요. 자, 늘 말하죠. 공기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근데 공기 없으면 여러분들이 단 5분도 못 버텨.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육신은 잠깐 보이는 육신은 잠깐이요, 7, 80년, 우리의 연세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120년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살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서 70, 80 살면은 조금 서운하다고 그래. 그죠? 그래도 한 90, 100을 살아야 살 만큼 살았다고 하죠. 그래도 이제 노래가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까지 나오고, 의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생명 연장을 해서 육신을 자꾸 보존을 오래 하는데, 사후지간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빛을 발하라고 이 땅에 남겨놨다, 이렇게는 말씀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복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더 조금이라도 전하고 오라고 해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값이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살면은.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의, 또 우리가 얻은 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빛을 가졌으므로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육신이 보존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발하는 우리 대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믿으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대전교회에 소속된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그날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